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죠. 예수님이 마리아와 함께 그 혼인잔치에 초청받아 갔는데 마침 포도주가 다 떨어진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을 발견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곤란해 하시는 표정을 짓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곤란해하는 모습은 그냥 어떻게 보면 좀 쌩까시고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 그대로 해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인들이 딱 가서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뭘 하시려나. 그렇죠. 예수님, 아직 내 때가 아닌데 이걸 해야 되나 갈등하고 계셨는데 갑자기 하인들이 이러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저기 보니까 물두멍이 있는데 저 물두멍에다 물을 채워가지고 그 연회장에 갖다 줘라. 그 하인들은 또 순진하게 어떻게 해요? 그걸 그대로 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는데 보통이 아니라 아주 특상품, 저 프랑스 보르도산 최고 포도주로 바뀌어가지고 그날 잔치가 더 멋지게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참 재미있는 건 뭐냐면 주님은 그날 기적을 행하길 생각이 없으셨다라는 거예요. 뭐 그럴만하죠. 결혼 잔치에 좀 포도주 떨어졌다고 그게 뭐 대단한 일입니까? 언제가 떨어질 건데, 그렇죠? 하필 좀 빨리 떨어졌을 뿐이지 언젠간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떨어졌다는 건 또 좋은 일이에요. 뭐요? 우리가 손님이 이렇게 많이 왔구나. 그리고 뭐 주인 입장에서는 빨리 떨어져서 빨리 가야 경비가 좀 덜 들지. 끝까지 앉아서 포도주 먹고 안주 먹고 그러면 그날 돈도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물론 이 일이 가장 큰 문제가 된 사람은 있겠죠. 아무래도 그 결혼식에 주최하는 이 가족들에게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하지만 주님에게는 그렇게 대단한 일입니까? 만약 주님이 그날 결혼잔치에 어머니를 안 왔으면 어쩔 뻔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냐면 우리에게는 심각한 문제, 그러나 주님에게는 별것도 아닌 일들, 어쩌면 우리 인생에 그런 일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마치 가나 혼인잔치처럼 우리는 이거 안 되면 큰일인데, 이거 해결 안 되면 큰일인데,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큰일인데, 이 일이 터지면 큰일인데, 근데 주님의 눈에는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렇게 고민하나 싶은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주님께 뭐라고 말해? 주님, 내가 이런 문제 때문에 정말 힘듭니다. 그럼 주님께서 마음속은 어떤 마음이에요? 뭐 그런 걸 가지고 나한테까지 은혜를 구하니 내 때가 아직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셔요? 주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시듯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사건에서 가장 감사한 일은 주님의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바라보기에 이 결혼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심각하고 문제되는 일은 아니지만 여기 있는 이 가족들의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주님이 헤아리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전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기적을 경험한다, 정말 우리가 하는 일이 정말 위대하고 대단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일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솔직히 우리가 그렇게 위대한 인생을 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옛날에 재미있는 코미디언 누구죠? 짐 캐리가 브루스 올마이티인가 하는 그 영화에서 참 재미있는 장면이 떠올라요. 왜냐하면 이 짐 캐리는 자기 인생에 문제가 있어서 막 기도를 하면서 그 일이 안 되니까 하나님을 원망해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자기가 하는 기자 직업에서 잘렸을 때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는 거 쉽지 않은데 네가 그럼 내 대신 한번 해볼래?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을 잠시 빌려요. 그래서 그 권능을 가지고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찻잔을 가르는 거예요. 찻잔에 물을, 홍해를 가르듯이. 그러면서 이런, 마치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 표정을 지면서 내가 지금 찻잔을 이렇게 찻잔에 물을 둘러 깔으면서 이러는데 그 웃다가 문득 그게 우리 같겠구나. 하나님 눈에는 그냥 찻잔에 있는 물을 가르는 거예요. 뭘 꼭 굳이 갈라요. 그냥 마시면 되지만 우리에겐 그게 대단한 일처럼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 그렇게까지 심각한 문제들이 얼마나 되겠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게 기적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편 144편 3절부터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 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날에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게 되면, 말씀 가운데 있게 되면 우리가 직면하는 자신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담입니다. 아담이 무슨 뜻이에요? 먼지, 흙, 티끌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힘들까? 하나님이라는 분 앞에 서는 그 순간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라는 걸 그때 깨닫는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에 같이
청년 때 있었던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그래도 공부를 꽤 잘해가지고 뭐 거의 뭐 전교 수석을 놓쳐본 적이 없어요. 그러더니 드디어 서울대를 딱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걔는 중학교 때부터 이제 저랑 같이 교회를 해 공부를 너무 잘하니까 너 요즘 물어도 보고 그냥 다들 야 얘는 뭐 100% 서울대 갈 거야. 그러니까 걔는 좀 뭔가 보면 이렇게 이 학문에 대한 이 공부에 대한 이 자신감이 넘치는 거예요. 보면 딱 우리가 뭐 물어보면 그런 것도 모르나 이런 표정인 거예요. 근데 얘가 서울대를 딱 갔어요. 갔는데 어느 날 서울대 간 누디가 만났는데 걔가 기가 팍 죽어 있더라고요. 야, 너 왜 그러냐? 옛날 고등학교 때까지 말하더니 이렇게 깔보더니 그랬더니 야, 내가 서울대 가봤더니 나는 아무것도 아니더라. 거기 가지고 자기보다 더 똑똑한 친구들을 보더니 기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죽기 살기로 공부를 하는데도 이 전교 수석을 반과 톱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를 먹는 걸 보면서 우리 자신이 그렇지 않나.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가 대단한 존재라고 막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는 거야. 나 같은 인생. 하나님이 당연히 보증하시고 하나님이 당연히 책임지셔야지. 근데 우리가 믿음 안에 딱 서게 되면요, 복음 안에 서게 되고 말씀 안에 서게 되면 우리가 누구처럼 보이냐면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 이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아담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야, 내가 이런 흙먼지와 같은 존재구나. 근데 그것을 깨닫는 게 왜 중요하냐? 그걸 깨달아야 주님이 내게 행하시는 그 기적이 무엇인 걸 깨닫는 거예요? 무한한 사랑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괜찮은 존재라고 생각하면요, 그 사랑을 어떻게 생각해요? 뭐 그 정도는 해주셔야지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면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교만한 착각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믿음이 되고 십자가 앞에 온전히 서는 믿음이 돼서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 가운데 비춰보면요,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예요, 죄 많은 존재예요, 티끌 같은 존재인가를 깨닫는 그 순간 내 삶 속에서 주님을 경험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복된 인생이구나 하는 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저희 장모님이, 자꾸 가족 얘기하지 말라 하는데, 장모님이 저 경상도 진영 분이십니다. 진영의 대창초등학교를 나오셨어요. 근데 그 대창초등학교에 유명한 동창이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에요. 그래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을 때 소위 말하는 동창들 초청을 할 때 장모님이 가셔가지고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옆에서 같이 기념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 뒤로는 그 사진을 제일 좋은 데다가 탁 붙여주면 뭐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제가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내가 대통령 한 사람하고도 같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만 깨달아도 내가 괜찮은 존재인구나라고 깨닫는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함께 하시고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인생인가를 깨달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시는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 주신 그 기적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기적을 행하실 때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억하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 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요한복음 2장 3절 4절에 보니까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주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했다.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의 아들로서 이곳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 서 있는 거예요?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성자 하나님으로 계시는데 어머니 마리아의 부탁이 있다고 해서 어머니의 아들로서 있는 게 아니니까 그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능력이라는 것은 한 여인의 아들이 행하는 게 아니죠. 마리아의 아들이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마리아의 아들로 예수님이 거기 서 있다면 이 포도주가 떨어지면 뭘 해야 되겠어요? 빨리 저기 술집이나 슈퍼마켓 가가지고 포도주 있는지 구하러 다니는 게 어머니의 아들로서 할 행동이에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어떤 거예요? 물이 포도주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것은 어머니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 성자 예수님 하나님으로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지금 이 일을 성자 예수로서 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능력을 보여줄 때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기적을 행해 주실까요? 반드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목적이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서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하기를 결정하셨을 때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위인들이 성경의 기적을 경험한 이유는 주님의 목적을 위해서 그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쓰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이적들에는 강한 목적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혼인잔치의 포도주는요, 굳이 꼭 강렬한 하나님으로서의 목적과 계획이 없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냥 가족들에게나 뭔가 유익이 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포도주를 물로 만드셔서 어떤 하나님에게 어떤 대단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없어요. 그냥 그날 혼인잔치 잘 끝났고 하인들 정도나 야, 저분은 누구신데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나? 그 정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하셨어요? 이 기적의 의미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계획도 있지만 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마 이 결혼잔치에 있었던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기적을 행하실 때는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큰 계획을 위해서 기적을 행하실 때가 있고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녀 삼으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기적을 행하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주님께서 살리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그것은 나사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 나사로를 뭐예요? 예수님이 사랑한 자라다. 사랑했기 때문에 그 나사로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발견한 그의 누인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나사로를 주님께 살리신 가장 큰 이유는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나사로를 살려가지고 봐라 나는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기적을 행한 것입니다. 그 사랑 앞에 기뻐했던 나사로의 가족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위해서 잔치를 벌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잔치의 대미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발에 그 향유, 값비싼 향유를 붓고 그 발을 닦는 이 마리아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예배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으며 죽을 수밖에 없는 나사로와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 의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 안에 마치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준비한 것처럼 우리는 예배 가운데서 그 은혜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기본적으로 뭐 해야 돼요?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의 크기를 알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기쁘기 때문에 또 어떻게 돼요? 마리아가 고백을 하는 것처럼 주님 발 앞에 사랑을 고백하는 것. 저는 그게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적 중에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위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기적보다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굳이 안 하셔도 되는데 기적을 행하는 일들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기적을 행할 때 어떤 인생에게 더 기적을 행하실까요? 우리 속담에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더 아픈 손가락이 있고 덜 아픈 손가락이 있는 겁니다. 자식들은 다 이쁘다고 하지만 더 예쁜 자식이 있고 덜 예쁜 자식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장손이었잖아요. 저희 사촌들이 많습니다. 저희 작은 어머니만 해도 한 20분이 넘으니까 한 번은 우리 교회 어떤 작은 어머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다는 거. 그래서 이상하다. 우리 작은 어머니는 다 내 핸드폰 번호는 아는데 왜 전화했냐. 그래서 우리 전사님한테 누구 작은 어머니라고 그러셔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내가 작은 어머니가 좀 많아가지고 누구지 모르겠다 했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장손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고모들이 엄청 많으십니다. 그럼 명절 때 되면요, 이 설날 같은 때 명절 때 되면요, 세뱃돈이 저하고 사촌들하고는 레벨의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손에게는 특별한 애정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세뱃돈이 벌써 이게 종이 지폐가 달라요. 저는. 그러면 또 괜히 사촌들이 시샘할까봐 어떻게 해요? 그냥 몰래 싹 주면서 야 너는 장손이니까 어쨌든 뭐냐면서 챙겨주시는 거예요. 삼촌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도 더 사랑받는 존재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더 여러분들에게 마치 큰 용돈을 더 주듯이 기적과 은혜로 함께 하시려면 어떤 존재가 돼야 될까요?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식도 속썩이는 자식보다는
사랑스러운 자식에게 더 마음이 가는 겁니다. 아무리 내 뱃속에서 나왔더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기적은 누구에게 더 풍성하게 임하느냐? 사랑받을 만한 존재에게. 사랑받을 만한 존재에게 풍성히 임한다는 거예요. 어떤 존재가 사랑받을 만할까? 저는 이 나사로의 가정 같은 곳이라고 생각해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은혜 앞에 감사해서 어떻게 가족들이 예수님 배단에 올 때마다 정성껏 잔치를 벌이고, 그리고 마리아 같은 경우는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큰데, 우리 오라버니를 살려준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큰데 거기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다가 자기가 시집갈 때 쓰려고 썼던 그 귀한 예물을 주님 발 앞에 내어놓는 것, 그 사랑의 고백, 주님은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주님에게 사랑받을 만한 인생을 살수록 주님의 기적은 더 풍성히 임한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더 사랑하는 존재는 있는 거예요. 더 사랑만을 받을 만한 존재에게 주님의 기적은 더 뜨겁게 임하는 겁니다. 그건 또 개인 차이도 있어요. 제가 사랑스러울 때가 있고 좀 덜 사랑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자식도 그렇잖아요. 그놈 요즘 기특해 할 때가 있고, 아이고 저 녀석 요즘 왜 이렇게 속을 썩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그놈 기특해 할 때는 어때요? 저녁 밥상이 다른 거예요. 예. 돼지고기 삼겹살 나올 거 소고기 한우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운 존재로 서 있을 때 주님의 기적은 더 풍성히 임합니다. 저도 제 인생을 이렇게 보면은 저의 믿음을 나름대로 이렇게 그래프를 보면요,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좀 심심하게 사랑할 때가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 내 인생에 또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할 때는 내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더라고요. 내 마음속에 전 주님 아니면 못 살아요. 내 입술에 늘 찬양이 멈추지 않고 주님을 향해서 정말 설렘을 가지고 있으면요, 확실히 내 삶 가운데 뭔가 이렇게 주님의 능력이 임하는 게 확 보여요. 근데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고 주님을 멀리하고 내 멋대로 내 자아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보면은요, 그때는 기적도 잘 안 나타나요. 하나님의 돌보심도 잘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깨달았습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기적을 경험하려면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사랑하는 자로 가야 되겠구나. 내가 먼저 주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나가야 되겠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주님은 내게 기적을 베풀지 않으십니까? 라는 이 질문 앞에서, 그러면 왜 당신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못합니까? 라는 질문을 한번 바꿔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적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기적은 주님께 순종할 준비가 된 자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기적은 우리가 주님께 순종할 준비가 된 자에게 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5절에 보니까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고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기적을 기다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세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나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이니까 당연히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그런 사랑을 베푸신다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고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찬양 중에 보면 이 갚을 길 없는 은혜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저는 그 찬양의 그 갚을 길 없는 은혜이라는 그 가사를 묵상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냐면, 그럼 갚을 길 없는 그 은혜 앞에 난 뭘 해야 되지? 여러분들이 어느 시간의 한 지점에서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제가 몇 번 예화를 들었습니다만, 알버트 슈바이처라는 유명한 이 소위 선교사님, 또 의사이고 또 유명한 오르간 연주자이며 또 오르간을 개발하는 그런 또 유명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신학자이기도 하셨어요. 그분은 원래 이 유럽에서 아주 유명한 오르가니스트였어요. 그래서 유럽 전역을 다니면서 오르간 연주를 했을 뿐만 아니라 독일의 유명한 신학교에서 또 유명한 신학자로서 어떻게 보면 이제 신학적인 학문을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서재에서 논문을 쓰고 있는데 저 창으로부터 빛이 쫙 들어오는데, 그게 그냥 단순히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못 느껴지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이 자기 가슴 속으로 밀려드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 질문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어요? 말씀을 연구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 수 있도록 신학사로 살고 있고, 올가니스트로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 찬양을 연주해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 갖게 하는 것만으로도 그는 충분히
충분히 하나님의 사랑 앞에 반응하고 있는데 그날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렇게 하는 자신이 내가 주님의 사랑 앞에서 이 정도 해도 되나? 라는 질문을 던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사라지지 않아서 그럼 내가 주님의 이 큰 사랑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행복하게 만족하게 살 수 없다. 그리고 보니까 저 아프리카의 어려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내가 선교사로 가야겠다. 근데 마침 그 슈바이처 박사님이 속한, 이 목사님이 속한 교단은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는 교단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교단에서 가려고 했더니 당신의 신학적 사상과 우리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사로 보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슈바이처 박사가 고민하다가 그때부터 의수를 배웠대요. 내가 선교사로 갈 수 없다면 의사로라도 가겠습니다. 가서 복음을 한마디도 전하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되신 거예요. 원래부터 의대를 나오신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서재로 들어오는 그 강렬한 빛 앞에서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 이 질문 앞에서 더 이상 이것으로는 내가 주님의 사랑 앞에 갚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갚을 길 없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날 사랑하시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그럼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순종밖에 없다는 거예요. 순종밖에. 그 옛날에 읽은 동화 중에 춘보와 팔뚝집이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이 소금 장사인 춘보가 우연히 한 대갓집 지나가는데 젊은 이 하녀가 너무 이쁜 거예요. 언년이라는 하녀가 이쁜 거예요. 그녀가 마음속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자기는 얼굴도 이 곰보에다가 또 소금 장사니까 얼마나 별 볼 일 없어요. 자기가 가서 감히 사랑한다는 말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지나갈 때 우물말 갈 때마다 확 나타나서 나 춘보요 그렇게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녀가 처음에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녀가 물길로 갈 때마다 나 춘보요 그러고 지나가는 게 유일하게 그녀 앞에서 할 수 있는 고백이었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집안에 난리가 났어요. 귀하게 귀하던 금두고비가 사라진 거예요. 근데 마침 그 금두고비가 사라진 그 방을 청소한 게 이 언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난 이 대감님이 그 언년이를 막 때리면서 그거 어떻게 했냐? 누구 줬냐? 그 귀한 금두고비 가져와라. 근데 자기는 사실은 가져간 적도 없는데 억울하게 모함을 당한,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이걸 피하려면은 누군가에게 내 대신 이 죄를 전가해야 되는데 떠오르는 단어가 누구밖에 없어요? 나 춘보요밖에 없어요. 춘보가 가져갔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춘보가 잡혀왔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 언년이가 자기가 살려고 나를 팔았다는 걸 아니까 춘보가 아무 말 안 하고 제가 가져가다 팔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매를 지독하게 맞고는 그 금두꺼비 값을 다 물고는 쓸쓸하게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우연히 보니까 방구석에서 그 금두꺼비가 나온 거예요. 그 순간 아차 싶었던 거예요. 그 대감이 그 언년을 보면서 내가 너에게 너무 큰 실수를 했구나. 그래서 참 괜찮은 대감이죠. 그래서 미안하다는 뜻으로 그 금두꺼비 값을 주고 그 다음에 그녀를 자유롭게 하면서 그 춘보를 찾아서 이걸 갚아라. 근데 그 춘보는 이 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상처받은 거 아니에요? 자기를 누가 팔은 거예요? 자기가 짝사랑했던 그 언년이가 팔아서 자기도 전 재산 다 잃었으니까 쓸쓸히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이 언년이는 춘보를 찾기 위해서 서울 시내 저작거리로 와서는 조그만 주막을 합니다. 주막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술을 빚어가지고 술을 오는 손님들한테 따라주는데 문지방에 구멍만 뚫어놓고 팔만 쑥 내밀어서 따라줘요. 그 소문이 난 거예요. 저 서울에 가면은 팔뚝집이라고 있는데 그 집에 이 주모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손을 보면 아주 미인인 것 같은데 술 맛이 기가 막히다더라. 그러면서 이제 장사하러 상인들이 거기 가서 술 한 잔씩 마시는데 우연히 이제 춘보가 거기 지나가다가 그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탁 섰는데 갑자기 그 팔뚝의 주인이 그 술을 툭 떨어뜨리더라고요. 그러더니 하인을 불러가지고 그 춘보를 들어오라고 했다. 들어가 봤더니 그 언년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년이가 춘보에게 깍듯하게 절을 하면서 그때 당신이 저를 살려주셔서 제가 살았습니다. 제가 그 큰 은혜를 어떻게 잊겠습니까? 저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저는 그 동화를, 그 옛날 그 전설을 보면서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다면 우린 주님 앞에서 어떤 조건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냥 어떻게 해요? 주님, 제가 감히 어떻게 주님 앞에서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저는 그대로 하겠습니다. 저는 그게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가? 그것은 주님의 사랑이 크다는 것을 깨달은 증거라는 거예요. 순종은
주님의 사랑의 크기를 깨달은 자만이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순종한다면 그건 순종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신용하는 거예요. 신용. 로마서 6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 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는 분명히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면 자유인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하나님의 종, 의의 종이 되었어요? 그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종이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순종이라는 거, 순종. 전 그러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자만이 받을 수 있는 축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순종할 마음, 무엇을 말씀하시든 그대로 하겠습니다라는 그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자만이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기적의 시작에는 무엇이 있어요? 순종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기적을 행하실 때 하나님 기적을 행하기 전에 뭘 하셔요? 너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순종을 먼저 말씀하신다. 순종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자가 하는 게 순종입니다. 그냥 그래 뭐 해야지 뭐 내가 집사인데 해야지 내가 권사인데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그건 신용입니다. 신용에는 기적이 없어요.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으면 내가 무엇인데 주께서 나에게 이렇게 갚을 길 없는 큰 은혜를 주셨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순종뿐이군요. 무엇인지 말씀하시면 저는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을 막 뜨겁게 경험하고 있는 상황에 있는 성도들 보면요, 그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저 뭐 시키실 일 없습니까? 막 하나님의 은혜를 따끈따끈하게 받아서 막 짜낸 찐빵같이 막 내 안에 막 성령이 막 뜨겁고 주님의 사랑이 막 뜨겁고 그 구원의 기쁨이 막 뜨거우면요 막 두리번거려요. 내가 뭘 할 게 없나? 뭐 할 일 없습니까? 전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그걸 하라고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그 설렘과 기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일들은 어떻게 돼요? 자신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가? 그것은 주님의 사랑의 크기를 먼저 회복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믿음을 회복하고 싶다. 주님, 내가 옛날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사랑에 대한 크기가 달라진 겁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크기에 대한 그 감동이 없어진 거예요. 주님의 사랑의 크기가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요, 다시 우리의 믿음은 작동될 것입니다. 그 믿음은 우리를 순종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진짜 순종, 그냥 순종이 아니라 설렘과 기쁨이 있는 순종. 전 여러분들이 그런 순종을 경험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막 설레고 기뻐서 막 순종하면요, 조만간 하나님께서 뭔가 한 건 해주시겠구나 기대하셔도 돼요. 그때 주님이 기적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기적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기적의 시작은 작은 믿음의 결단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적의 시작은 작은 믿음의 결단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는 말에 이 종들은 어떻게 했어요? 갈등하지 않고 채웠습니다. 아무도 진분하지도 않아요. 아니 주님, 이거는 물 먹는 항아리도 아니고 이거 손 닦는 항아리인데 여기다 물을 채워서 갖다 줘도 되나요? 아니 아까 제가 듣기로는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러는데 왜 물 먹는, 혹시 주님은 혹시 물이 떨어졌다고, 생수가 떨어졌다고 생각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토를 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아구까지 채웠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하인들의 확신이 없었다면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왜 갑자기 주님은 물을 갖다 주라고 하지? 착각하셨나? 물이 떨어진 줄 아셨나? 아니면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려면 이왕이면 마실 수 있는 물로 만들어 주셔야지 왜 손 닦는 물에다가 물을 배우라고 하셨나? 주님께서 착각하셨나? 이런 생각이 있었으면 물을 채우라고 할 때 어떻게 채웠을까요? 아구까지 안 채웠을 거예요. 조금 비워놨을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이 행동으로 반영되게 돼 있더라. 근데 아구까지 채웠다는 거예요.
이 하인들은 어째서 이런 믿음을 갖게 된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주님께서 무엇인지 시키는 대로 하라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갔다가 물을 채우라니까 주님이 이 물을 포도주로 바꿔준다면 이왕이면 꽉꽉 채워서 갖다 줘야지. 부족하지 않도록 꽉꽉 채워서 가져가야 되겠다. 어떤 마음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기적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확신이 있었으니까 물을 가득 채운 겁니다. 확신이 없었으면요, 물을 반만 채웠을 거예요. 주님께서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셔서 그냥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구까지 채운 것은 누구예요? 그건 하인들의 결단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그런 결단을 하게 된 거예요? 믿음이 결단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축복 잔치, 그것은 하늘의 기쁨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인생의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이 그 열매를 경험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그 기적을 경험하는 그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물을 가져다 주라고 하면 예, 주님께서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려고 하시는 거군요. 이왕이면 가득 채워서 가져가겠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이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우상들의 제사장들과 함께 기후제를 드려서 승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3년 대기근으로 힘들어하는 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비를 주실 거라고 말하면서 그 아합에게 뭐라고 말해요? 속히 내려갔어서 큰 비 소식이 들리나이다. 예. 아합이 그 말을 듣고선 얼른 내려갔잖아요. 근데 하늘은 어땠어요? 예, 먹구름 하나 없는 쨍쨍한 3년 동안 똑같은 하늘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조금 머면 어떻게 돼요? 찔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돼? 하인한테 야, 너 저쪽 지중해 쪽으로 한번 쳐다봐라. 그 북쪽 땅입니다. 거기 뭐가 있는지 봐라. 아무것도 없는데요. 계속 기도해요. 뭐가 있는지 봐라. 아무것도 없는데요. 계속 기도합니다. 7번째 되니 손만한 구름이 보이네요.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서 어떻게? 빨리 가자. 큰 비가 오겠다. 그 손만한 구름을 하나만 보고도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이 큰 비를 줄 거라는 그 믿음. 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실 때 때로는 미완성의 기적을 행하실 때도 있어요. 아니, 큰 비 주시려면서 왜 큰 먹구름을 주시지 손만한 구름을 줬을까요? 그 기근 가운데 사르반 여인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실 거면은 그냥 그의 창고에 그냥 쌀을 가마니처럼 부어주시지 이 조그마한 쌀 항아리에다가 예, 그것도 또 한 줌 조금 있는 것도 누구랑 나눠 먹으라 그래요? 엘리야랑 나눠 먹으라고 해요. 작은 기적부터 시작했나? 왜 이 5천 명을 이왕 먹일 거면은 뭐 그냥 아예 그냥 하늘에서 물고기가 떨어지게 하든지 땅에서 빵이 만나가 한번 내리게 하시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냥 그 자리에서 축복 기도하면 하늘에서 만나가 한번 쫙 내려주면 5천 명 다 먹일 거고 또 하늘에 기도하면서 메뚜라기 딱 떨어뜨리면 먹을 거 다 해결하잖아요. 왜 소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올 때까지 기다리셨냐는 거예요. 믿음은 이스트의 효과가 있습니다. 작은 것 하나가 큰 것을 만드는 힘이 이 믿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적을 베풀기 전에 우리에게 작은 믿음의 결단을 할 때까지 기다려준다는 거예요. 이 작은 이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는 결단. 손바닥 구름 같은 작은 구름 앞에서 하나님의 큰 비가 올 것을 믿고 뛰어내려가는 결단. 이 한 줌의 밀가루 속에서 주님께서 이 기근 속에서 우리를 지켜줄 거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엘리야와 함께 나누는 결단. 5천 명이 굶주린 그 자리에서 이 보리떡 5개만 가지고도 5천 명을 먹일 수 있다는 결단. 거기에 주님의 기적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적은 믿음과 함께 시작이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아까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베푸시는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기적을 베풀 때는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기적을 행할 때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경우는 별로 많지 않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랑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하는 기적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충분히 깨닫는 믿음. 그리고 그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겠다는 그 고백 가운데 그 순종의 믿음. 그리고 믿음의 결단으로 주님 앞에 설 때 그 결단이 기적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라는 기적, 주님의 그 무한한 사랑이 필요한 시간이라면 주님은 지금도 그 사랑을 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겉으로는 야, 아직 때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겠지만 그러나 주님은 언제든 우리에게 그 물을 포도주로 바꿔줄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런 사랑을 가진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 앞에서 우리는 이 하인과 같은 믿음으로 서 있냐는 거예요.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물을 담으라고 하면은 가득 채우겠습니다. 이 작은 믿음의 결단, 어쩌면 주님은 주님의 기적을 간절히 소원하고 바라는, 주님이 사랑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그 마지막 조건, 그 믿음의 조건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지금 우리 인생의 그 기쁨과 축복이라는 연회장이 끝날 것 같은 아슬아슬한 이 순간과 같이 우리 인생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고 이러다가 어려움 생기고 또 이제 행복한 일은 끝나고 고생만 하는 건 아닌가. 그런 아슬아슬한 이 상황이라면,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하인들이 그 믿음을 통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것처럼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물이 가득한 항아리를 가지고 우리가 우리 인생의 축복의 장소를 향해 나아가야만 우리는 그곳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기적은 아직도 살아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 가나안 혼인잔치에 온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을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경험하는 복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